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만이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렸고 하나님께서 엘리 이 야를 통해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본문은 제일 먼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어느 나라 장군입니까? 아람의,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시리아인데요, 아람의 장군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그냥 보통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전쟁에 있어서 아람을 승리하게 한 장수이기도 했고요, 때문에 아람 왕으로부터 굉장히 총애를 받는 그 장군이 바로 이 아람에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아만은요 자신이 우리가 읽은 본문 내에서 보면 그 아람 왕을 부축해서 신전에 들어간다라고도 하고 있고, 또 나아만이 잘 나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 서신을 보냅니까? 북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나아만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용사다? 큰 용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나아만에게 치명적인 위기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다고요? 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요 피부병인데요, 피부에 치명적인 상처가 올라오고 심할 경우에는 썩게 되는 그러한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피부에 생긴 질병이기 때문에요 가시적으로 보이죠. 때문에 굉장히 주변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병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전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주변과 격리되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인정받는 그 큰 용사였던 나아만에게 이런 나병이, 피부병이 생기자 그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었지만 나병 하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의 삶은요 분명 나병이 생기기 전과 나병이 생긴 이후에 이 내용이 전과 후가 분명히 굉장히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이지만 나병이 걸렸다라는 이 나아만에 대한 오늘 본문의 이 소개는요 우리의 삶 역시도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큰 용사로 인정받기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지금 아람 왕에게 인정받는 지금의 자리까지 오기가 그냥 온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커리어를 쌓아서 왕에게 인정받는 장군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가진 그 지위와 역할과 상황에 놓였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전쟁에 자신이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작은 병 하나가 나아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는 게 오늘 나아만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요 막 세월을 들여서 막 그런 커리어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쌓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주 작은 것,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내가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그 작은 것 하나에 인생의 아주 큰,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치명상을 입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 본문 속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대단할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연약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치명상을 입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한 누군가의 연약함도 눈에
그때서야 비로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연약함 그 자체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마주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타인의 연약함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지 않습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인생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경험해본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연약함을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다음으로는요, 그 자리에서, 연약함을 마주한 그 자리에서 실은 누구를 더 깊이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진하고 깊이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유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아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요, 계속해서 아람의 큰 용사로 남아 있었더라면 여러분, 이 장군, 이 장수 하나님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왜 필요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가난해졌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굴 찾고 누굴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당장 하나님부터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만나주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함으로써 마음을 가난하게 낮추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동안 보았으나 보지 못했고 들었으나 듣지 못했던 것들을 그제서야 보고 듣게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자 비로소 자신 곁에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고 못 들었는데 제서야 듣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2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보고 듣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아만의 마음이 가난해지자 비로소 보이고 비로소 들리게 된 것은요, 자신의 집에 있던 한 어린 소녀와 그 소녀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큰 용사였을 때는요, 이 소녀 주목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별 볼 일 없는 수종드는 종, 하인, 작은 여인, 여자아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니까 이전에는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던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아만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이 막 이럴 때 큰 용사다, 내가 큰 용사인 것 같을 때는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진짜 들어야 할 말들이 있어도 그때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아야 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볼 마음의 여유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설교라는 내용이 이 내용과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훌륭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 우리의 시대에 가만 보면요, 이전보다 더 좋은 설교자와 더 좋은 설교들이 넘쳐나고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설교도 설교지만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의 마음이 나는 큰 용사다 였을 때는요, 어린 소녀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혀 달라졌죠. 자신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 어린 소녀의 말도 자신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고 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생각해 봅시다. 설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설교와 더불어서 어쩌면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큰 용사일 때는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일지라도 그 설교 들으면서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판단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질 때 설교의 문제 그 이상으로 어떠한 설교더라도 여러분 더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게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만 보십시오.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변화되니까요. 어린 소녀의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말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요 엘리야를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찾아가서 일사천리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찾아가고 난 뒤에 바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기대한 만큼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았거든요. 나아만 그래도 장군인데 엘리야가 좀 폼 좀 잡고 대접해줄 줄 알았건만 그냥 하인을 시켜다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제가 계속 엘리야라 그랬네요. 그죠? 엘리사인데 그거 읽으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이 엘리사의 이 태도에 대해서요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나병에 걸리기는 했지만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나름의 최선의 성의를 다했는데 지금 엘리사는 전혀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거죠. 아람으로부터 나병을 치유받았을 때 낼 수 있는 값도 충분히 챙겨왔고 자신은 나름 큰 용사로서 아람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장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요 자신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인만 끽 보내더니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쁠 수밖에 없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의 분노는 이러한 분노였겠죠?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누군데? 나 무시하는 거야?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내가 나병 걸렸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분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자신이 받을 만한 대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접대로 내가 대접받지 못했을 때 기분이 이상합니다.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받을 만한 사람 아닌데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요 나아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죠. 본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엘리사의 이 태도가 나아만을 무시하고자 했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의 태도는요 이것을 목적했을 거예요. 무엇을 목적하는 것입니까? 나아만이 스스로 내가 큰 용사다라는 그 바람 들어간 그것들을 마지막까지 쫙 빼는데 엘리사의 이 태도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은요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북이스라엘에 오기는 왔지만요 그는 여전히 나는 큰 용사야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엘리사가 하인을 보내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라는 그 말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낮춰지기는 낮춰졌지만 아직도 끝물이 있는 겁니다. 나는 큰 용사다. 엘리사가 그 역할을 했죠. 끝까지 바람을 빼는 그 역할을.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이요 자신을 고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나아만은 절대 나는 큰 용사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못했을 뿐더러 엘리사의 그 태도를 보면서 화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겸손히 납작 엎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나아만과 같이 내가 큰 용사다라는 이러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굉장히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일들을 마주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을 가만 보면요 대부분의 우리 기분 나쁜 일들의 한복판에는요 내가 큰 용사야 라는 이 생각과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큰 용사인데 주변에서 엘리사처럼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가운데는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대접 필요 없어요. 저는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은요 단순히 대접을 받느냐 대접을 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대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는 큰 용사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놓이게 되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하냐면 대접을 바라지 않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는 우리 존재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 최종적으로 빠지는 우리가 큰 용사예요 라는 그 바람이 최종적으로 빠지는 그 자리는요
나는 대접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응당한 어떤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큰 용사다라는 바람을 최종적으로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자신보다 큰 존재를 만날 때 비로소 바람이 빠지는 존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큰 용사라고 여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목합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그 태도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져요. 내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큰 용사야, 나는 큰 용사야 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요, 상대방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그 태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큰 용사인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크지도 않은 나와 같은 인생에게 관심을 쏟아부으신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큰 용사에, 나는 큰 용사야 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아만이 이를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어떠한 장면에서 내려놓게 되었습니까? 나아만이 하나님 만났거든요. 여러분, 그게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나아만이 자신의 피부가 지금 깨끗해지니까요,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천하의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무엇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는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태도를 보여요. 이전에 엘리사를 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분 나빠,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엘리사를 찾아와서요, 엘리사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더 이상 엘리사의 태도가, 자신에게 어떠한 엘리사의 그런 태도가 더 이상 의식하지 않게 된 것이죠. 왜요? 더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됐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부드러워집니까? 크신 하나님 만날 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납과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에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는 큰 용사야,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큰 용사야 라는 우리의 이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를 강팍하게 만듭니다. 내가 큰 용사인데 니까지 게 감히 나한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요, 우리는 비로소 그때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이 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큰 용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아람에서부터 가져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줍니다. 근데 그 예물, 굉장한 예물이에요. 준비해온 예물이 굉장한 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값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가져왔겠습니까? 아람에 있어서 장군으로서, 인정받는 장군으로서 할 수 있는 예물들을 다 챙겨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내가 이 예물 받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레위기나 구약성경 쭉 보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제물을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까? 받으십니다. 여러분, 11조도 구별하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장자는 내 것이다,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니까 어떤 레위기나 구약 성경의 이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구별하여 받으실 때 그 받으신다라는 그 내용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이요 유치원에서 부모님을 위해 뭔가를 만들어 오는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요 사실 하나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제 큰아들이 유치원이고 둘째 아들이 어린이집인데 애들이 뭐 해서 막 가져옵니다. 엄마 아빠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부모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필요 없어. 이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하며 모든 갖은 리액션을 다 하면서 대단하다고 칭찬하면서 그거를 기쁨으로 기쁘게 받아줍니다. 여러분 자녀일 때는 몰랐는데요. 커보니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받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 여겨 받아주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요. 부모님이 그걸 받아준 것을 오해해서 내가 선물을 줬으니까 엄마 아빠도 나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뭔가 부모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사랑과 은혜의 개념이 아니라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부모님에게 내가 줬으니 엄마 아빠도 나한테 줘. 여러분 이렇게 요구한다면 이거는 뭔가 핀트가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의 예물을 엘리사가 거절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았더라면 나아만은 자신의 이 예물이요 치유에 대한 보상값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아만은 시간이 지나서요 다시금 큰 용사가 되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예물을 드림으로써 무엇 받았다? 치료받았어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이 받은 이 치유는요 전적인 은혜로서의 값없는 치유였습니다. 심지어 나아만은 이방인입니다. 때문에 그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전혀 어떻게 따져본다면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당시의 사람인데 치유를 입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더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전적인 값없는 은혜의 치유의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이 본문의 교훈은요. 뭐야 하나님은 예물이 필요 없네 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보상의 관계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함인 거죠.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과 그 예물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절대로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물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인지를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와의 관계를요 절대로 거래로 맺으시지 않으세요. 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거래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요 허물을 덮기도 하고 또 그 허물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만약에 거래로 맺어진 관계였다면 허물이 보이면 보일수록 끝이 날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죠.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거래로 맺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가 깊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특별합니까? 거래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계만이 담을 수 있는 인격이라는 내용이 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관계를 거래로 맺지 않으신다라는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와의 관계에 진심을 내보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를요 거래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완전한 관계 안에서의 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편에서는요, 내 것 중에 일부 그냥 떼서 내가 진짜 이렇게 떼서 드립니다. 내 정성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물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또는 감사해서 내가 드립니다. 어떤 보상의 의미, 그 정도 1대1 치환의 의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감격과 감사, 여러분 넘쳐나는 감격과 감사가 이 완벽한 관계 안에서의 예물의 의미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야 너 보니까 너 11조가 정확하지가 않다. 여러분 이런 식의 하나님께서 너 지금 헌금 생활 잘하는 거 맞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막 하나하나 막 이렇게 집어내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예물을 막 통제하고 막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너가 나에게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써 이 예물을 드리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예물의 이 위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치사하게 드리지 말아라. 치사하게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치사하게 거래하듯이 따져가며 이 예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이 정도니까 이만큼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게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하고 여러분 그런 식의 거래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예물의 위치와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예물을 더할 때 사랑받고 예물을 못했을 때 사랑받지 못하는 관계,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물은요 도리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가 아닌 은혜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거래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그분을 사랑하시며 한 장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